다 같이 기도 따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에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치료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서 아버지 듣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선포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님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질병과 어려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유자로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혹시나 이 신앙생활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쌓인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금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쁨이 없거나 정말 신앙생활 하면도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 기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는 매일 기쁩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매일 행복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여기서 나는 아픈 적이 없습니다. 우울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후부터는 내가 시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자리에 손들라고 해가지고 손든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에는 우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주일이셨고 괴로우셨고 아파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피곤해서 주무셨던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 낙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그 믿음 안에서 우울하다는 것 그리고 낙망한다는 것 그것이 찾아오지 않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불을 떨어뜨린 엘리야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스라엘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로덴나무 안에서 나 좀 찾아 죽여주십시오. 내가 선조들과 같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방법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극심한 우울증과 답답함입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등에서 오히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욥을 보았느냐 할 정도로 내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의인 욥에 대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도 시험 가운데서 그가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오히려 그 마음이 상하여 자신의 생일조차도 저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노라까지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던 욥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을 진 누구냐? 다윗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다윗 또한 그가 뼈로 마르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사실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그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였느냐?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졌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굶주림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죄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정신적인 그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것과 그리고 육체적인 것, 상황의 여러 가지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상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상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면 그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는요, 교회는 하나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힘을 내보자 하면서 서로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면요,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를 받으면요, 어떻게 하느냐? 나 이제 주님의 일 안 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괴로움을 토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나를 괴롭혀서 내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가 한탄하는 소리로 로마서 7장에 고백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에 제가 마음에 꽂힌 게 있습니다. 앞에 구절에 나온 얘기예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성령이 이제 찬양 가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마음의 상처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울증도 걸립니다. 낭만도 합니다. 시험도 당합니다. 더 극심한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 우울증과 외로움 가운데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에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고통과 우울증과 낭만과 외로움 가운데 있어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시험 안 듣지 않고 시험도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려워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회복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보면 어느 날은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 여러 가지 고통을 토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점은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먹이시며 그를 말하기를 좀 더 자라 하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힘을 얻었고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으로 뛰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어떻게 돼?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믿는 사람은 회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 우울함과 답답함과 시험들 일들이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냐? 더 즐거운 일이요. 성장하는 기회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기회라는 소리로서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은 변화됐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지혜의 무게를
집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외로운 사람도 있고 우울한 사람도 있고 답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는 안식일 쉼에 대한 선포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늘 강조하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정직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하길 원하느냐? 정직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형식적이 돼버리고 정직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길 원하느냐? 성경에 말합니다. 정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과 대면하게 되느냐? 죄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대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것을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이거를 온전히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항상 하나님과 만남 속에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그의 즐거움을 빼앗아 갔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단절을 요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몸부림치는 시를 통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죄를 해결할 능력도 안 되고 연약함을 어떻게 헤쳐나갈 기회도 없고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0편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없이는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씻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죄가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오니 나의 죄를 내가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불쌍하게 보이셔야 돼요.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의 얘기입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한 얘기죠. 5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죄에 대변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복하여 기도합니다. 바로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나 죄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경 말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죄라는 것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쌓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주님의 의가,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죄의 문제의 해결은 나는 없습니다. 나의 어머니 원죄에서부터 내려온 이 죄의 그 씨앗의 뿌리가 나는 어떻게 제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고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께 있음을 간구합니다. 한번 6절에서 8절 계속 이어질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진실하심을 아시오니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뭐겠어요?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난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솔직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를 안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내 성격이, 내 성품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뼈는 점점 말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누구보다 정해질 것이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신다면 나는 우슬초로 씻은 것처럼 내가 정할 것이며 주님이 나에게 개입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내 뼈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구합니다.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죄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죄의 몫으로 있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신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다시금 죄를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시편 51편 9절에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통하여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정립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어떻게 하냐 대면해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부분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정직한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기회를 뺏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 주냐?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그를 통하여 돌아올 그들이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주님의 첫상을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떨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으셨겠습니까? 벌을 내리시려고 하나님이 찾으려는 것이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면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이유는 이 벌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기회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아담이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지 않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다가오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자신이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자신의 죄악을 숨기며 그 죄악을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에게 덮어 씌웁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은 당신이 나에게 창조하여 만들어진 여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셔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결국 아담은 어떻게 되냐?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성경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신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도 예언자인가 할 정도로 그가 입술로 예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왕의 모습을 갖췄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느냐? 갈멜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길갈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그에게 돌아오기를 몇 번이나 바랬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핑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엇보다 인정하지 않고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죄는 죄와 같고 왕국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성경 말합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것을 뭐하게 하느냐?
이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뭐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셨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왜 지적해 주셨는가, 잘못을 왜 지적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이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죄가 드러나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외면할까 두려워 오히려 그 죄에 대한 것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는 것에서 좋아했느냐? 그전에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이 드러날까 해서 사무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얘기한 것은 기회입니다. 바로 뭐라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기회예요. 우리는 그때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 고통을 줄 수 있지만은 그 고난과 괴로움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울왕은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 악신이 들어가서 괴로움, 염려, 근심,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말씀 가운데 쓰는 사람들로 세우셨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기도할 때 정직하지 못하며 가증한 기도로서 유명한 기도의 내용들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없는 것인데 그들의 기도에는 뭐가 없느냐?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복하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똑같죠. 자신이 죄를 고백하면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듣고 뭐라고 하느냐? 그걸 갖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좋은 것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좋은 것을 온 천지에 동네 어귀에 떠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듣고 나서 역시 저 사람은 대단해, 그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는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한번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 의롭다고 믿고 멸시하는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단은 성부터 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난 일에 2번 금식한다 라는 것을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느냐? 나는 소유의 11조를 내고 있다 라는 것을 떠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11조를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11조도 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모자랄까 하여 금식까지 한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의롭습니다. 그것을 강조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느냐고 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위치를 잡아주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도 자기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냥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와 그의 불의에 대해서 용서하지도 않으십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축복에 대한 메시지 또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다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내가 압니다. 너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셨을 때 그는 바리새인보다 더욱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이 세 사람의 기도 내용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숨기고 죄에 대한 것을 감추고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없고 죄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뻔뻔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그들의 기도는 진심도 없거니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들은 거짓된 기도기에 아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6절의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다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왕까지 오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이 없었다면 나는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높이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죄도 용서하실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를 건지실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한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대요. 재밌는 사실은요,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분명 우리의 모두 드러날 거예요. 죄도 드러날 겁니다. 그럼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둠으로 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죄가 드러난 것을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는 이 죄를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요, 그는 빛 가운데 그림자를 찾으려고 어둠 가운데 찾으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어둠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주님께 궁질함을 구하며 그 죄를 청산하는 은혜를 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숨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의 피로 씻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예수의 옷을 입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음욕을 품고 간음하여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는 것이 시편 51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넘어지면 육체의 그 기회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 죄에서 불의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것은 오늘 시편에 나온 바로 주님 앞에 심령을 다하여 정직한 영을 다하며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에게도 주님이 얘기하며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는지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 18장 그 이후에 보면 어린아이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애들은 가라 하고 꾸짖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가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얘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대면했을 때요 바리새인 같은 신앙 같은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집을 핍니다. 그리고 나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만하여 신앙이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봐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죄가 대면했을 때요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애들도 죄를 칩니다. 그런데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면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는 금방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를 하거나 무엇에 혼을 내면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다 우겨드려도 몇 번 혼을 내고 눈물 나도록 혼을 내면 애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돌아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느냐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가 되신 주님은 우리를 혼내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혼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혼내시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셔도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애들은 그것을 압니다. 어린아이는 압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압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하느냐?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애가 고백하는 것이 더뎌지고 토를 다며 주님의 결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기쁨이 없거나 즐거움이 없다면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린아이같이 빨리 때에 따른 태도로 변화하여 용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데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경 말합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만난 그 기쁨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의 즐거워했던 그 부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 임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즐거움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써나가면서 그 시편들의 내용들을 보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시편에 묻어져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가 드리기 싫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감동도 없다, 아무 깨달음도 없다, 구원의 즐거움도 잊어버렸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너무 잘합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5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예배의 핵심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예배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는 게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그 뜨거움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갈급함을 체험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시편에 보면 예배에 대한 걸 잘 설명한 말씀이 어디냐 찾아봤더니 시편 42편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라, 그가 도우실 것이다, 찬양하며 예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우리 42편 1절에서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주님 전에 나오기를 갈급합니다. 성경 계속 볼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내용이 어떤 대목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포로기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시편 저자가 포로기에 끌려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사모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 같아요. 코로나 막 퍼져나갔을 때 예배에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한 것을 갈급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언제 얼굴을 배울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갈망함이 느껴지시죠?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여기 3절을 보니까 종일하는 말씀이 포로기에 끌려가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루살렘은 왜 무너지냐?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 민족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이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뭐라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낭망하고 절망하며 패배자의 모습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온 42편에 나온 이 사람들 또한 패전병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는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죄의 문제요. 우리 민족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술을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상하는 거. 스트레스, 우울증, 각종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마음이 상하는 상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니 지금 내 마음은 상하여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5절에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즐거움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의 갈급함보다 누구의 갈급함이 더 크다고요? 예수님의 갈급함이 더 큽니다. 십자가 달리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라고 갈급하여 주님 앞에 외치지만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갈급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너 잘못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길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얘기합니다. 돌이켜라 돌이키라 말합니다.
누가 더 갈급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켜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힘이 생기고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바로 무엇을 그냥 5절에 얘기합니다.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문제라. 내 영혼이 누구의 도움을 받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어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보혜사는 성령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도우시는 영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냐?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얘기한 말씀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주의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면서 그 앞절에 11절에 말하기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성령의 불꽃이 옮겨진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등대를 태워주셨는데 이 등불이 촛대가 옮겨진다면 그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령이 거해야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장인이 누구라고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성령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가 악신에 들렸습니다. 그의 말년이 비참했습니다. 그걸 누가 봤다고요? 다윗은 봤습니다. 그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가 괴롭습니다. 분명 사울도 그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가 간구하여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를 건져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최후가 어떤지.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신이 지금 왕이라 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윗은 유언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자복하고 기도할 때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셔서 자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니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만 남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떠나면 누구보다 비참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깨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회복돼야 어떤 일이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전의 역사가 임재하고 이를 통하여 그 즐거움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풍성한 은혜의 그 모든 일을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즐거움은 풍성해지며 배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쁨도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 봉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함도 사라져버립니다.
뭐가 떨어졌다고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뭐 하기 원하냐? 풍성함을 채우면 오히려 풍성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의 일하는 것을 놓지 말래요. 처음에 신앙생활의 믿음은 잘 모르기 시작한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이 주어지면 그 일 때문에 또 교회 나온대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나오다가 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들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교구 있을 때 송용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 교구에서 봉고차로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교구가 강서에서 부천, 인천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5등분으로 나눠가지고요. 강남, 강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구를 짰습니다. 근데 장애인 성도를 데리고 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 자기 봉고차를 해가지고 그 인천까지 돌아가지고 부천을 태워가지고 이제 강서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거기 보면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습니다. 머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승질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그도 휠체어를 또 뒤에다가 묶어서 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려면 한 3, 4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하고 이제 문자를 남겼는데 신학 공부하고 이제 주의 연기를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분과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시면 좀 쉬셔도 됩니다. 성도님들 좀 어렵긴 하지만 너무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들면 조금씩 정리해서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직도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저희 기쁨과 즐거움을 막지 말아주세요. 이 일을 할 때 기쁘대요. 즐겁대요. 몸은 피곤하고 힘이 든데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대요. 이 일을 놓으면 난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른대요. 이 일을 놓으면 그 즐거움을 빼앗아가면 딴 사람이 그 즐거움을 맛볼까 하여 내가 이 복을 놓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뭐 하게 되느냐?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은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의 맡겨진 그 것에 대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자원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내가 필요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립니다. 교회에서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앉은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 이 시간 또한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하고 있죠. 다윗을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 하느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을 할 때 그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를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지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리키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뭐라고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기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원하는 심령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죄인들이 돌아오는 일에 힘쓸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원하는 심령,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건지는 일들을 할 겁니다.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의를 높일 것이며 찬양할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보다는 순종과 회개를 통한 상한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다윗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린다고 핑계한 것처럼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사가 아니라 순종과 회개로 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긍휼을 늘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예배는 자원하는 심령이 모여 세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요. 이곳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혹시나 구원의 즐거움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차가 운전하면 기름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정직하게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자를 향해서 다가가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실 겁니다.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내 죄가 나으시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달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마음엔 이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내가 주름을 해서 무엇을 할고. 주님의 즐거움 빼앗기지 마시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